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을 이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복음을요, 우리는 원시 복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이 약속의 말씀처럼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후에요,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이들이 세상에 만연해지게 되고요, 하나님은 물로 이들을 심판함으로 순종하는 이들을 이 가운데에서 구원해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배웠던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이들을 심판하셨고 순종하는 이들을 구원하셨고 더 나아가 무너진 에덴의 회복을 시작하셨습니다. 둘째 날로 돌리시고 또 둘째 날부터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가운데에 새롭게 노아를 통하여 시작하신 것이죠. 노아가 드린 제사는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 네 감사합니다 라고 드린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제사를 받으시고 땅에 대한 저주를 풀어줍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구원의 약속 또한 허락해 주십니다. 무지개 언약을 이들 가운데에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이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경했던 것과 같이 황폐한 땅을 기경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고요, 포도나무에서 나온 소산이 이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벌거벗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에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벗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 두 형제들에게 이 아버지의 벗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 두 형제가 와서요, 아버지의 벗었음을 덮어주게 되고 노아가 잠에서 깨고 함을 저주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이 본문을 늘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술을 이렇게 먹으니까 술에 취해서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지 않았느냐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상식을 내려놓고 성경 말씀에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노아가 실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은요,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스스로 절대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해. 그런데 율법으로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정도는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정도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이 노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만큼 의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마치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함이, 더 나아가 그의 후손인 가나안이 잘못했으니까 저주를 받은 거야 라는 느낌의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그냥 이 본문만 딱 바라본다면은요, 술 취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함이, 가나안이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술 취한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아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괜히 술을 먹어서 술에 취했으니까 저주를 한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느껴지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내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엉겅퀴를 낸다는 것은 열매가 잘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보다 잡초가 더 많이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요, 노아로 말미암아 땅의 저주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땅은요,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축복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과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뭐 했다고요? 벌거벗었더라. 지금 여러분 이 20절과 2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포도주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라고요? 포도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땅에 내렸습니다. 배에서 내리니까 이 땅이 황폐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심어야 될 농작물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먼저 심을까요? 생명에 직결되는 것을 가장 먼저 심겠죠. 쌀이거나 밀가루거나 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요, 필수작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작물입니다. 그런데 쌀과 밀가루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무조건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가 배에서 내려서 가장 먼저 심었던 식물은 당연히 필수작물일 겁니다. 필수작물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먹을 것이 생기고 빵을 만들어 먹거나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양이 생기고 나면 그때 사람들은 무엇을 심을까요? 과일나무를 심을 겁니다. 노아 또한 그러했겠죠. 노아가 포도를 심었다라는 것은요, 필수작물이 이미 풍성하게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심은 포도가 맺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포도가 한 송이가 맺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포도주를 담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송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도 한 입 먹고 나도 한 입 먹고 몇 개 먹고 나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컷 먹고 다 못 먹으니까 얘를 창고나 저장틀에 쌓아두겠죠. 그러면 포도는요, 쌓아두고 눌리고 하다 보면 이 포도가 숙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알코올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포도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포도주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땅에 주어진 이 저주가 풀어지고 땅이 충만한 소산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적인 단어입니다. 노아의 이름대로 땅에서 안위함을 누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요,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탈 때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아들은요,
각자 자신의 아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에 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4명의 공동체, 4개의 공동체가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올라탄 것입니다. 노아의 가정, 노아의 세 아들의 가정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각자의 가정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들이 독립적인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4명의 4가정, 4개의 공동체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의 장막이다라는 말은 노아가 살고 있는 노아의 집, 지금으로 치면 노아의 안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해석을 가지고 다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는 자신의 안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복을 누리고 취하였다.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를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노아는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요, 자신의 안방에서 온전히 누리고 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을 깨어버리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입니다. 여러분, 함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22절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말합니다. 22절의 말대로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함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안방을요, 아버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침입한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안방이라는, 아버지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안방에 몰래 침입을 해서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나와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여기서 알린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어 이 말이 아닙니다.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함은 아버지가 누리고 있는 이 안식에 무단으로 침입을 해서 그 안식을 방해하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허락한 안식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 행위가 실수라면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벗은 것을 보고 다른 형제들처럼 그의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이 노아의 안식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자신의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우리로 하여금 뱀이 떠올리게 합니다. 뱀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던 곳에 무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식을 깨어버립니다.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함으로 이들이 벌거벗고 있었음을 깨닫게 하고 부끄럽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 더 나아가 뱀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함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의 안식을 깨어버린 뱀과 같이 재창조되어 세상 가운데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이 노아의 안식을 지금 깨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요, 함의 이 행동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노아의 안식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노아의 저주는요, 단순히 술로 인하여 내뱉은 저주가 아닙니다. 즉흥적인 것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안식을 깨어버린 뱀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임과 동시에 셈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완전한 안식을 허락하실 하나님의 소망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노아의 삶을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삶의 마지막을 기록하므로 여전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 가운데 구원을 얻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려서 구원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의인이라 불렀던 이 영혼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이 작은 교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로 주어진 언약이 깨어지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 모습이 먼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또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완전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누린 안식을 지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이 하나님을 앞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앞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책임져야 하고 더 나아가 삶의 시간과 경험이 우리 가운데 쌓여갈수록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우선해서 결정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은요, 내가 판단하기 위한 도구에 활용될 뿐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 경험이, 내 판단이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고 말씀은 그것을 그냥 돕는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선택이 바로 오늘 함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버린 교만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선택은요,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며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저주할 수 있어라고 느끼는 그 작은 실수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내 실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핑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언약의 안식은 그 누구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그래서 그 언약이 무너지거나 그 평안함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이 작은 선택이라는 교만이요,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안식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 흘리며 주신 그 안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그 안식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의 살아온 삶과 경험과 판단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안식을 온전히 바라보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충만히 누리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안식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누리는 그 집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일자리에서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의 선택이 되어지며 우리의 결정이 되어지며 우리의 판단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노아의 안식을 바라보며 그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실수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고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안식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선택과 그 어떤 가치보다 값있고 비교할 수 없는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그 은혜의 보화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된 안식은요, 함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세상은요, 또다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불순종의 후손과 순종의 후손의 싸움으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대립은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여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선택하는 뱀의 후손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짐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믿을 때 우리는요, 여인의 후손과 같이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안식을 온전히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